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내가 느끼는 느낌을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도 하고 함께 나눴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건영 목사님 부흥회하는 날 그 세 번째 날인가 전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어떤 이렇게 육체의 고통도 느끼고 어떤 판단도 하게 되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상황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도 실제적이지만 지옥도 실제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해 가지고 거기는 가면은 뭐 유황불이 있고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도 죽지 않고 그 거지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에게 부탁해서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 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자기 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고 이제 약간 의역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오지 지옥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죽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안 믿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들은 주목을 했으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수군거리는 말로 그대로 하면 성경에 표현 없지만은 예수라는 작자가 유대인들하고는 상관도 하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그러면서 서로가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과는 아주 이 동떨어진 무리,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음식 먹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깔려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그 비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99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골짝 온 평야를 다니며 찾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제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게 들려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사로와
그 거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면서 어떤 감동을 느꼈는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찾아낼 때까지, 그래요. 찾아낼 때까지. 찾다가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리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더 기뻐하니라. 바로 그 회개할 것이 없는 99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회개할 것이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더 기뻐한다. 그것을 양을 잃어버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찾아낸즉 너무 좋은 나머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자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외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낸즉 바로 찾을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즉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생각해보고, 그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찌르는 가시 같았어요. 찌르는 가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간다 가면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 제자 훈련에 대해서 그 말씀한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찾아낼 때까지란 말은 그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요 사이는 뭐 그렇게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남매가 있든지 사남매가 있든지 있을 때 자식을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하나 잊어버리면 있는 자식은 있기 때문에 집에다가 이렇게 누구한테 친인척 부탁을 하든지 하여튼 뭐 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여기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 와서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찔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지, 어떤 것을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는 것,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원하는 건지 제게는 너무 크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다른 것보다도 이 전도하는 일에 진력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이 들으면 또 간 떨어지는 소리일 줄 모르겠지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3일 동안은 전도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신방하고 하고 3일간은 우리 기도회하고 또 오후에 전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날도 목요일날도 자기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뭐 누굴 데리고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
그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를 통해서. 근데 그 전도도 무슨 요새처럼 전도 복발이나 사형리나 이것도 아니고, 회사 그 자동차 그 소장님 운전기사, 회사 사장님 사장은 아니죠. 사장은 책임진 CEO 그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그땐 집사였고 지금은 장로님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그 집사님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냥 특별한 것도 없고 저한테 이군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그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럿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고 가서 그때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할 때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덕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도 나쁜 사람들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저보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내용이 그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처음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다음 사는 자라야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그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에요. 5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것도 제가 그 알바하던 그 회사에 옛날에 교환실 있잖아요. 전화 막 이러면 해가 연결해 주는 거. 교환수들이 7명인가 8명 있었는데 다 예수 믿고, 제가 근무 시간 외에는 그 교환수들하고 함께 하는데 토요일 날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내일 일요일인데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랬더니 다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또 친구들하고 어디 가고 하니까, 그래도 직장 동료하고 갔으면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교회에 갈 사람들 보고 놀러 가자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도 안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낮에 만나재요. 그래서 그러더니 본인들끼리 새벽 예배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새벽에 나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전도받고 주일 날 새벽에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믿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얼마 그 전도받고 나가면서도 그 이튿날도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직장 동료들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제 깨워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자는 방에 교환수들이니까 제 방에다 꽂고 막 돌리면 때리랑 하고 오면 일어나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갖고 주일날 새벽 기도 가고 낮에서 이제 등록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계속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이 나는, 나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터치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그분은 저한테 기술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회사 내에서 보면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그것이 그런 내용도 포함해 있지만 실제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겠다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부터 같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전도를 통해서 왔을 거예요. 어떤 전도를 통해서든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전도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우리 주일날마다 아직 교회 다니세요? 또 이야기하다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물어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스스럼 없이.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뭔가 준비해야 되고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돼요. 뭐 그리고 국수 먹을까? 순댓국 먹을까? 그러지. 국수에다가 뭐 무슨 그 뭐 국물은 뭘로 낸 거고 이렇게 물어보지 잘 않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부담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찾아낼 때까지. 그 찾아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인도해 오는 거.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어져야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지금 은퇴하셨지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거기 동산고등학교도 있고 교회가 대형 교회지만 그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대요.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하 예배당을 수리를 해야 되니까 못 사러 가면 못을 사고 난 다음에 철물점 주인한테 돈을 주기 전에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얘기하시라고. 돈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돈을 들고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지하에서 개척하는 아무개 목사인데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대학교 다니면 CC실에서 사역일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사역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돈을 주고. 그래서 그 교회 위에 있는 철물점 주인을 처음으로 교인을 만들고, 그리고 어디 물건 사러 가면 돈 안 준대요. 전도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가게 몇 번 가시고, 옷가게 몇 번 가시고, 화장품 가게 몇 번 가는가. 그러면 생선을 사도 돈을 안 받으면 아무리 고약한 주인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대요. 그분은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 물건을 사러 가면 돈을 치르기 전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근데 하나님이 참 큰 걸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뭔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물론 어떤 목회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양떼를 맡기신다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김인중 목사님이 전도하시면서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잔금 치르고, 전도한 다음에 돈 치르고 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택시를 탄다든지 가서 뭐를 산다든지 살 때에 정말 어떨 때 보면 간단하게라도, 제가 성도교회 다니는데 전도진데 시간 나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서 물건을 사면서 주면 다 받아요. 안 받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나온다면 버리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이건영 목사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히면서 나를, 내 마음을 찌른 것 중에 하나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잊어먹었어요. 딸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덥다고 안 가시겠어요? 춥다고 안 가시겠어요? 예? 점심을 가다가 점심 따라고 밥 사 먹고 가겠어요? 지치면 먹을지 몰라도 옆에서 막 권할 거예요. 애 찾으려면 먹어야 힘내지. 애 잃어버린 애미가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애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런데 먹어야 찾잖아. 힘을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먹고 또 찾아다니고 얼마나 간절하게 찾아다닐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로 그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들과 함께 할 분들은 음식도 같이 먹는 다도다. 숭을 봤어요.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상거가 먼데도 아들을 기다리고 제사를 다 털어먹고 왔는데도 신발을 신기라 바라지를 끼워라 옷을 내다가 입혀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비유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죽은 아들인데 잃어버린 아들인데 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문화가 있는데 한 문화를 잊어먹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나? 5문화인가 10문화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여기 몇 분 안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한 40명 안 되나요? 한 3, 40명 앉았다고 생각을 하고 2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20명이 나가서 전도하면 40명이 되는 거고 40명이 전도하면 얼마가 돼요? 120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요번에 읽던 책 가운데 보니까 1년에 2사람씩만 바로 세워놓으면 1년에 2사람만 바로 세워놓으면 20년인가 지나니까 계산법이 하니까 2천 몇백 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지금 79년도니까 40주년이 다 돼가 내년이면 40주년이요. 제가 제천 성도교회 온 지가 28년째예요. 28년째면 1년에 2명씩 그 2명이 그 다음에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한 2,500명이 모여야 정상이에요. 제가 숫자 노름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정말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하여튼 이 나가면 더운데 버스가 신기한 건요. 시원하면 에어컨이 잘 나오고요. 더우면 에어컨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더우면 잘 나와야 되는데 아침자리는 잘 나와요. 낮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차가 뻥 퍼져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다른 버스를 불러가지고 갈아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보내면서 이틀간은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쉬었어요. 호텔에서 쉬면서 책 보고 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그 목표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정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보 제작하고 할 때 저 다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떤 걸 해가지고 하는가 하면 이 전도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이제 첫째가 그거.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복해요.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뭐 이런 것에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도를 행복하게 하니까 뭐 듣기 좋은 말 뭐 이런 말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를 행복하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발견되면 헌신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를 행복하게, 그리고 세 번째 뭔가 하면 이 세상을 거룩하게. 근데 그 글자 숫자를 맞춰서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쉽게 듣지만 저는 하루 종일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만든 거예요. 책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이제 같이 가셨던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저녁에 왔길래 난 자랑 삼아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그거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아낸 기념으로 우리 함께 즐기자. 찾아낸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호산나 찬양 일부에는 이제 환영하는 찬양을 안 부르는데, 우리 막 찬양 부르고 박수 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각도 해봤어요. 새신자에게 한마디씩 가서 건네기 운동. 정말 누가 새로 오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찾아가서 오늘도 누가 하나 왔네, 저 또 뭐 하는 사람이 왔지, 어서 이사 왔지, 고향은 어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문하는 거잖아요. 가서 손 한번 붙잡아주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성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 거룩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모습이 없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요, 자기들은 안 믿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남다르기를 원해요. 남다르기를. 그거는 우리들에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지 뭐 우리들을 뭐 다른 어떤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다르겠지 했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성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가도 정말 그것이, 이 말씀이, 저는 그 부흥회 때 이 본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찔림이 되어졌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과연 내가 성도교회에서 그 한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했는지. 또 교회 이렇게 오늘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튿날 쉬면서 우간다 선교지 가서 두 번째 쉬면서 우리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집에서 속식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내 속식이고 가족들 힘들게 하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줬느냐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같고,
뭐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가족들 속식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그냥 보잖아요. 그 사람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붙잡아주고 케어해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 잘하면 착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니, 그냥 그 정도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너 참 이쁘구나 그러고, 교회 와서 예배 잘 안 드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입맛 조용하지 못해. 넌 왜 교회 와서 그래 떠들고 다니느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이 빨리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얼마나 케어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했는가. 그냥 뭐 공기도 할 때 뭐 수요 기도회 때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영혼을 만지는 만짐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우리가 케어를 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쉴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함께 드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유대인으로서는 비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인이 고난당하고 수욕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 욕심은 그래요. 제가 느꼈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구나, 주님 이걸 정말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아이 하나가 막 울면서 엄마하고 막 뛰어다녀요. 또 엄마는 아이 이름을 막 뛰어다녀요. 근데 서로 골목이 막 어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꼬마를 확 붙들었어요. 붙들고 여기 나하고 아저씨하고 같이 가만히 있자. 이 아이가 막 겁을 먹는 거예요. 아저씨는 교회 목사님이고 절대 나쁜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찾아다니고 너도 엄마 찾아다니면 서로 못 찾잖아. 여기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오면 그리고 이쪽으로 올 거야. 아까 여기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이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저하고 있다가 엄마 그러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이를 붙들고 막 울더니 또 막 엉덩이를 때리더라고요. 엄마가 거기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한참 치다 보다가 제 버스 시간을 놓쳐버리고 다시 끊어가지고 그 다음 차를 타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을 구경을 했어요. 그 아이는 그냥 엄마 찾고 엄마도 찾다가 만나니까 막 반가워서 울다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아이를 막 때려요. 엉덩이를. 아프게는 안 때리는데 엄마가 거기 있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아이는 내가 있었는데 엄마가 빨리 안 왔잖아. 그리고 너무 광경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어떤 한 성도가 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그들이 감동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냥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행위보다가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 생각.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는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근데 그 마음이 꾸며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던 그 마음. 조금 주책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주님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요, 재산. 자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양 한 마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결혼할 때에 때로는 양으로 서로 그 당시에는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오늘 우리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는 재산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나 때로는 부모 형제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잃어버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 우리 이건영 목사님이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말씀처럼 지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갈 수 없는 엄마고 아버지고 딸이고 부모라도 형제라도 피를 나눈 형제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함께 이불 덮고 자던 남편과 아내라도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 형제 세상 떠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오늘도 우리 김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상대 집사님 일주기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 남편은 천국 가면 만나요.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이별의 슬픔을 상쇄하고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굳게 세움을 받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하면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가면 함께 만나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은 가족을 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함께 했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세상 떠난 다음에 1000번 만번 예배 드린다고 한들 함께 만날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시던 주님이 얼마나 큰 가치를 두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한 영혼.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게 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 성도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고 행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면서 주책벌에 좀 죄송하지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네? 여러분 길 떠나는 사람에게 누가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생각해 고맙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거.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에게 뭐 기업을 하나 준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건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는 돈으로도 가치로도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이. 이 한 생명이. 그 한 생명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이 우리들 행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